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평안하셨습니까? 요즘 뉴스를 봐도 여기저기에서 가정에 어려움을 겪는 일들, 소식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우리 주변을 봐도 우리 자신을 돌아봐도 문제없는 가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질적으로는 부유해지고 풍요로워졌지만 오히려 가정의 행복을 지켜가는 것은 훨씬 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오히려 더 행복한 가정의 행복을 유지하는 게 어려울까요?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면, 물질적으로 뭔가 채워지면 저절로 가정이 행복해질 거야 라는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결혼과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이디어로 시작하신 일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가정과 결혼을 처음으로 만드신 분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결혼, 행복한 가정 생활은 바로 이 결혼과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아이디어, 그분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순종할 때에만 이루어지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제 미혼 남녀가 결혼식을 앞두고 이렇게 기대합니다. 내가 결혼식을 잘 준비해서 화려한 결혼식, 나름대로 행복하고 너무 멋진 결혼식을 준비해서 하객을 초청하고 결혼식을 잘하면 그 이후의 결혼 생활은 만사형통, 너무너무 행복하게 잘 살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막상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려보면 그렇게 가정이 순탄하게만 흘러가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왜 그럴까요? 처음에는 너무 사랑해서 너무 좋아서 함께 결혼해서 부부가 되었다 할지라도 남편과 아내는 모두가 완벽한 남자, 완벽한 여자가 아니죠. 알고 보면 우리 모두는 다 죄인들입니다. 죄인이 만나서 죄인과 함께 살아갈 때 그 안에서 당연히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가장 큰 죄성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가정에서도 여과 없이 나타나는 우리의 죄는 바로 내가 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내가 원하는 대로 해, 나를 섬겨줘, 나를 대접해줘 라고 남편이든 아내든 내가 더 섬김받기를 원하고 내가 더 높임받기를 원하는 마음, 이런 마음 가지고서는 결코 가정을 행복하게 꾸려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세워갈 수 있을까? 이런 사람의 조언을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요? 이 세상에 갖고 싶은 만큼 실컷 부를 이뤄본 사람, 써도 남을 만큼 부를 이뤄본 사람, 이 세상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뭐든지 할 수 있을 만큼의 권력을 가져본 사람, 이 세상에 만나보고 싶은 만큼의 배우자를 만나본 사람, 이 세상에 사람들이 칭송할 만큼 높은 지혜를 가져본 사람, 그 사람이 성경에 나오죠. 이름이 뭡니까? 솔로몬. 여러분이 아는 이 솔로몬이 우리의 가정생활에 대해서 조언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17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진수성찬을 가득히 차린 집에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진수성찬을 날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어도 부부가 서로 마음이 맞지 않고 싸우면, 화목하지 않으면 행복한 가정생활을 할 수 없다. 결코 진수성찬이 행복한 가정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화목하는 것, 서로 화목하는 것.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부부가 서로 화목할 수 있을까? 내가 아내보다 남편이 더 높아져서 아내를 지배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한다면, 아내가 남편보다 더 높아져서 남편의 섬김만을 받으려고 한다면, 서로가 주인 되고자 한다면 결코 화목을 이룰 수 없습니다. 자기가 주인된 자리에서 내려와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남편이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아내가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내 감정, 내 혈기,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요구하다가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에 나아갈 길인 것을 서로 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할 때 그 가정이 참으로
화목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비결은 그래서 가족 구성원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겠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는 온전한 가정을 세워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 가정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세우신 이 가정, 이 자리에서 어떤 사명을 주셔서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첫째, 이와 같이 아내는 남편에게 순복해야 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이와 같이 아내는 남편에게 순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말합니다. 아내가 된 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은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십시오.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십시오 라고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종된 성도들에게 계속 순종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말씀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믿고 성도된 자유인이 된 모든 성도들은 다른 한편으로 동일하게 하나님의 종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된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주님을 위하여 너희 위에 세우신 인간의 제도인 왕과 총독들에게, 위정자들에게 복종하라, 순종하라,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을 위하여 이미 예수님을 믿고 여전히 종의 신분에 있는 믿는 종된 자들에게 너그러운 주인에게나 까다로운 주인에게나 너희는 복종하라,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믿는 아내 된 여러분들은 믿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순복하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전제가 붙죠. 여기에 보니까 이와 같이 남편에게 순복하십시오 라고 전제를 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라는 말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베드로전서 2장 후반부에 나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전에는 여러분은 기르는 양과 같았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이며 감독이신 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와 같이 믿는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복하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하신 것과 같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본이 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 길을 따라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신 것과 같이 순복하라.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고 친히 십자가를 지신 것과 같이 너희도 순복하라. 그리스도께서 매를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어서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아서 우리의 영혼의 생명의 구주이신 주님께 돌아오신 것과 같이 너희는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순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간단히 말하면 뭡니까? 아내 된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매를 맞으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과 같이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지 않는 남편을 믿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 자리에서 순복하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믿는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복하라 라고 권면하는 이유는 당시의 시대 상황이 남성 중심의 사회였고 그 밑에서 여성들은 남편의 말을 잘 들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힘이 약하기 때문에 순복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믿는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복하라고 말하는 이유를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비록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말을 하지 않고도 아내 여러분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는 믿는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아내에게 남편에게 순복하라고 하는 명령의 뜻이라는 거죠. 사실 우리의 본성을 보면 우리가 나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복종하고 순복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뭔가 불공평하고 부당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그 상대에게 우리 자신을 순응한다는 것은, 순복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내가 한 대 맞으면 오히려 2대, 3대를 되갚아 주어야만 속이 시원한 존재가 우리의 인간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남편들에게 순복하십시오. 그 사람이 믿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순복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지 않는 남편을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모든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지고 가신 십자가를 따라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아내들 뿐만 아니라, 믿는 아내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이 앞서서 가신 그 길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내는 지금 어디에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의 가정에서. 그 가정이 믿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그 가정이 때로는 답답하고 억울하고 힘든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아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와 같이라고 하는 말씀에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믿는 아내, 그녀를 먼저 예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그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그녀를 사랑하셔서 그녀를 위해 매를 맞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녀를 먼저 사랑하셔서 그녀를 낫게 하시기 위해서 매를 맞아 주셨고, 그녀를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녀를 위해 먼저 사랑하시고 매를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잘못된 길로 가던 그녀를 생명의 구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믿는 아내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서 바로 주님을 위해서 순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둠에서 빛 대신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가 할 일은 바로 하나님이 이루신 이 놀라운 업적을 너희의 삶을 통해서 선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들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까다로운 상사, 까다로운 주인을 만나든지 우리는 그들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합니다. 남편이 아무리 답답하고 힘들게 하더라도 아내에게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먼저 믿는 자 된 내가 바로 선한 행실, 선한 삶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마땅한 삶을 통해서, 행실을 통해서 본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여러분의 경건하고 순결한 행실을 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의 행실을 보고 주님을 믿고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아내의 어떤 행실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경건한 행실, 순결한 행실. 경건한 행실이란 무슨 행실일까요? 경건한 행실이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에서 나오는 행실을 말합니다. 코람데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정의로운 심판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실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 되셔서 지금 내 앞에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계신 것을 내가 경외하고 두려워함으로 따라가는 성도에게 마땅히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바로 경건한 행실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의 불합리하고 부당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남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런 남편에게까지 순복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는 것, 그것을 바로 경건한 행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순결한 행실, 남편은 믿는 아내의 행동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 같아도, 아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 같아도 예의주시하고 있지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데 당신의 삶에서 어떻게 그 삶이 드러나는가 보자. 아내가 진심은 아닌데, 진심은 정말 남편이 미워 죽겠는데 내가 그래도 믿는 자이기 때문에 정말 거룩한 척, 순결한 척, 하나님을 정말 진심 그 말씀대로 남편을 사랑하는 척 한다면 남편이 그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안다는 거죠. 그런 척하는 행실로는 그런 척, 진심이 아닌 모습으로는 결코 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진심으로 내가 믿는 믿음으로 상대방을 대한다면 그 경건한 행실을 통해서, 순결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은 이러한 경건하고 순결한 행실이 우리의 삶의 어떤 모습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머리를 꾸미며 금붙이를 달거나 옷을 차려입거나 하여 거치장하지 말고 썩지 않는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사람을 단장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입니다. 지금 경건한 행실, 순결한 행실은 결코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여인들은 남편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화려하게 입고 꾸미고, 또 사람들에게 참 품이 있는 사람이야, 참 멋있는 사람이야, 이 존경받기 위해서 머리를 꾸미고 옷도 꾸미고 귀금속으로 꾸미는 일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아름다워지고 진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꾸며야 한다. 진짜 중요한 것은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썩지 않는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사람을 단장하라. 이 속사람이란 말을 성경에서 종종 우리가 듣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도 겉사람과 속사람이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속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오늘 ESV 영어 성경에서 속사람은 the hidden person of the heart, 우리의 마음 속에 숨어 있는 사람, 겉으로는 잘 안 보인다는 뜻이죠. 속사람이 우리 마음 속에 숨어 있는 사람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숨어 있는 사람, 이 속사람이 과연 누구일까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속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누가 속사람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 그래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영으로 난 사람이 바로 속사람입니다. 육으로 났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우리의 육이요. 육은 어때요? 나이가 들수록 늙어가고 쓰면 쓸수록 아픈 것도 많았고 결국 그 때가 되면 썩어서 땅에 묻히게 될 것이 우리의 육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합니다. 성령으로 다시 거듭난 속사람은 영원히 썩지 아니한다. 영원히 썩지 아니할 속사람을 어떻게 썩을 금속과 썩을 옷감과 썩을 화장품으로 단장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단장할 수 없다. 우리의 속사람을 단장할 수 있는 건 썩지 않을 것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단장할 수 있다라고 말하죠. 무엇으로요? 온유한 마음과 정숙한 마음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단장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아마 이 온유라는 단어에 대해서 설교를 통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 온유라는 헬라어 단어는 이 야생마 있죠? 당시에 야생 막 뛰어다니던 흰색을 거치는 말을 잡아다가 잘 길들여서 잘 훈련시켜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상태를 일컬을 때 이 온유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마음은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던 마음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은 그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던 아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남편이 아내의 성품을 잘 압니다. 과거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잘 압니다. 그런데 아내가 온유한 마음으로 변했습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속사람을 단장했습니다. 그 아내를 보는 믿지 않는 남편이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저 사람에게 일어난 저 변화의 이유를 알고 싶다.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시길래 세상에 저 사람이 저렇게 바뀌었을까? 그런 하나님 얼마나 만나고 싶지 않겠습니까? 또 베드로는 믿는 아내에게 정숙한 마음으로 속사람을 단장하라 라고 말합니다. 정숙한 마음이라는 것은 원어의 뜻이 고요하다, 평화롭다라는 뜻이에요. 고요하고 평안한 마음. 남편이 어떤 태도로 어떻게 아내를 힘들게 하고 괴롭힌다 할지라도 이리 hil비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요동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흔들리거나 같이 화를 내거나 같이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고요하고 평안한 마음, 그것을 정숙한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 속사람이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단장되어져서 남편에게 그 행실을 보일 때 그 남편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죠. 어떻게 저런 변화가 일어났을까? 결국은 그 아내가 믿는 하나님을 궁금해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을 갖는 것이 단지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만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온유한 마음, 정숙한 마음을 갖는다는 그 자체가 바로 이 아내 자체를 위한, 성도 자체를 위한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끊임없이 죄의 번성과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 바로 옛사람과 우리는 끊임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이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 만족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이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 자기를 단장하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이 썩어질 것이 아닌 영원히 썩지 않는 온유하고 정직함으로 단장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것으로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죄의 번성과 싸워서 이길 때 우리 안에 맺혀지는 열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정숙한 마음, 온유한 마음으로 속사람을 단장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너무 귀하다. 너무너무 값지다. 그 속사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 단장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마음으로 정숙한 마음으로 단장되는 것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이 참으로 값지게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속사람을 단장했던 구약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5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던 거룩한 여자들도 이와 같이 자기를 단장하고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였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그에게 순종하던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선을 행하고 아무리 무서운 일도 두려워하지 않으니 사라의 딸이 된 것입니다. 사라 아시죠?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 사라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사라의 남편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이민자로 살아가시면서 겪는 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토박이들, 그 자리에 이미 터를 잡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주하며 살아가는 삶에도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집트에 갔을 때, 블레셋에 갔을 때 그들이 미모가 뛰어난 자기 아내 사라 때문에 자기를 죽이지는 않을까 2번이나 자기 아내 사라를 팔아넘겨 버립니다. 이 사라에게 얼마나 이게 수치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남편에 의해서 버림받은 거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놓아버리는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그런 무서운 일을 겪으면서도 남편 아브라함에게 순복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잉태하지 못하고 아들을 낳지 못하자 자기의 몸종 하가를 남편에게 보내어서 남편과의 사이에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사라는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고 그에게 순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무서운 일을 겪으면서, 어떻게 그런 억울한 일을 겪으면서 사라는 남편에게 순복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오히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을 행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지금은 이렇게 별 볼 일 없어도 조금 있으면 정말 멋있는 남자가 될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은 이래도 한방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참아. 그래서 그렇게 순복하고 참았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 3장 5절에 말합니다.
사라가 그렇게 참을 수 있었던 이유, 사라가 그렇게 순복할 수 있었던 이유, 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소망을 둔 것이 아니라 사라가 그렇게 순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본이 되어서 앞서 걸으신 그 길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썩어질 것으로 여러분의 겉사람을 단장하지 마시고 썩지 않을 것으로 여러분의 속사람을 단장하시기 바랍니다. 아내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남편에게 순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통참하시는 이 위대한 일에 여러분 통참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이와 같이 남편은 아내를 존중해야 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이와 같이 남편은 아내를 존중해야 합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이 되니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아내가 여성으로서 자기보다 연약한 그릇임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으로 알고 존중하십시오. 그리해야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이 아내와 남편에게 주는 말씀인데 1절부터 6절까지 6절을 할애해서 아내들에게 권면하고 있고 단 한 구절을 할애해서 이제 남편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아내가 훨씬 문제가 많아서 그럴까요? 아니죠. 오늘날에도 교회 보면 남자분보다 여자분들이 훨씬 더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당시 베드로 당시에도 믿는 여자들이 더 교회에 많았고 그들이 겪는 상황은 지금보다 훨씬 더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여성의 권위가 무시되고 남성 중심의 사회였고 남편의 결정에 의해서 사라가 겪었던 것처럼 그들의 운명이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에서 믿는 아내들이 믿음을 어떻게 지켜갈 것인지, 믿는 아내들이 자기만 믿을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남편을 어떻게 전도할 것인지, 그리고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갈 것인지 훨씬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6절을 할애해서 아내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구절을 할애해서 남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데, 그런데 한 구절이라고 해서 우리가 같이 읽어봤지만 결코 남편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죠. 굉장히 순종해야 될 많은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에게 권면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남편들에게 권면할 때에도 똑같은 전제를 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내들에게도 이와 같이 남편에게 순복하십시오 라고 시작했던 것처럼 남편들에게도 이와 같이 아내를 이해하고 함께하고 존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남편들에게 아내를 이와 같이 대하라는 말은 어떻게 대하라는 말입니까? 좀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대하는 기준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심 같이 자기의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섬겨주시고 오래 참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나를 섬겨주신 것과 같이 남편은 이와 같이 아내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3가지로 왜 남편이 아내를 존중하고 이해하고 사랑해야 되는지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남편은 아내가 여성으로서 자기보다 연약한 그릇임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가 여성으로서 자기보다 연약한 그릇임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이해하고 살아야 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이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 지식을 따라라고 말하고 있죠. 남편이 아내를 이해해야, 남편이 아내를 온전히 이해해야 잘 살 수 있고 온전한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요즘 그런 책 제목이 있죠.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고 말하는 것처럼 서로 다른 별에서 온 것처럼 서로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느끼는 것도 다르고 행동하는 것도 다른 이 두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서로를 이해할 수 있을까?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까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아내는 이런 존재다, 남편은 이렇게 아내를 섬겨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대로 이해하고 순종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남편이 아내를 이해하는 원리고 아내가 남편을 이해하는 원리고 성도들이 다른 타인을 이해하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생각, 내 판단,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생각 문화에 얼마나 많이 젖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나름대로 잘 판단하고 고심해서 생각하고 내린 결정일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에 뒤틀리고 왜곡되고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수많은 생각에 오염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종종 남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아내에게 대합니까? 왜 아내에게 그렇게 행동합니까? 이 세상 남편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이 세상 남편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나도 그렇게 하는데 왜 내가 잘못입니까? 이렇게 말하죠. 아내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왜 남편에게 그렇게 행동합니까? 그렇게 대합니까? 밖에 나가 보십시오. 남들도 다 그러는데 뭐 그게 잘못입니까?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남들이 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아니면 그것은 잘못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아니면 그것은 불순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결코 남들이 다 갖는 길이라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게 여겨서 여자를 지으시고 둘이 한 몸을 이루어서 한 가정을 꾸리게 하신 하나님께서, 결혼과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알려주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자기보다 연약한 그릇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집에 유리 그릇이 다들 있을 거예요. 그 유리 그릇을 사용할 때 여러분 함부로 탁자 위에 쾅쾅 놓거나 다른 그릇과 막 부딪히거나 싱크에 막 함부로 던지거나 그렇게 하지 않죠. 왜요? 우리는 유리가 깨지기 쉽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조심조심 그것을 다룹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에게 신체적으로 여자보다 더 강한 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한 힘을 남자에게 주신 이유는 그것으로 여자를 겁박하거나 힘으로 누르거나 자기의 원하는 것을 이루도록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자기보다 연약한 그릇임을 알고 보호하고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 사용하라고 그 힘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둘째로 남편은 아내를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으로 알고 존중해야 합니다.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는다라는 표현이 뭘까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는다라는 표현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가게 될 이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그리고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믿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남편, 아내 모두가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는 아내, 믿는 남편이 천국에서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굿뉴스예요? 배드뉴스예요? 굿뉴스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정말 소망과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이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산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기쁨과 상급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남편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남편도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 된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아내를 모질게 대하지 마십시오. 왜 남편은 예수님의 본을 따라 아내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또한 모질게 대해서는 안 됩니까? 7절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야 기도가 막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야 믿는 남편이 드리는 기도가 막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막힌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오늘 아침에 실컷 아내와 한바탕 하고 막 싸우고 소리 지르고 막 하고 와서 기도하려면 기도가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남편이든 아내든 누구든 잘 안 되겠죠.
물론 기도가 잘 나오지 않는 것, 기도가 드려지지 않는 것을 의미할 수 있지만 저는 또 거기에 추가해서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해서 자기의 혈기대로 자기 마음대로 막 행하고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존중하지 않는 남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바로 그 의미도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남편 된 이 여러분이 자꾸 기도하는데 혹시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습니까? 왜 그러지? 그런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부부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이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길로 방법대로 그렇게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와 같이 섬기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아내들에게 그리고 남편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말씀이 오직 남편과 아내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내와 남편이 가정에서 배우자인 남편과 아내를 대할 때의 기준이 바로 이와 같이인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기준이 바로 이와 같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기꺼이 종의 형체 인간의 몸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따라오도록 본이 되셔서 발자취를 남기시고 앞서 걸어가신 그 길, 사랑으로 종노릇하신 그 길,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복하신 그 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교회 아내 여러분, 행복한 교회 남편 여러분,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표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인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회복이 있을 것이고 참된 기쁨이 있을 것이고 참된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그리고 우리가 살펴봤던 이전의 말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종들은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인간의 제도에 복종하십시오. 주님을 위하여 모든 믿는 종들은 너그러운 주인에게나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복종하십시오.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믿는 아내들은 믿지 않는 남편에게도 경건하고 순결한 행실로 순복하십시오. 주님을 위하여 믿는 남편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내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길로 그냥 살아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이 앞서 걸으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그리스도를 본받아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